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귀한 복음 전함으로 오늘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 주간의 기록을 전체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뿐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내일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수요일 날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주 분주하고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장인인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바의 집으로 가고 또 자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이 문제는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도 갔지만은 헤롯 왕도 이런저런 말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새 예수님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던 그들이 결국에는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판한 것이 새벽 6시입니다. 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뜻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 경북 지역 산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불 진화 전문가에게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그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꼭 해야 될 것보다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올라갈 때, 입산할 때는 결코 라이터나 이렇게 불을 점화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정말 사상 역대 최대의 피해를 안긴 그 산불을 결코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마, 잊지 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 마, 잊지 마. 자,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었어도 하지 마와 잊지 마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이 불신앙의 요소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믿음 생활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고 잊지 마. 오늘 여러분 하지 마, 잊지 마. 오늘 여러분 죄의 요소가 있다면 생각도 하지 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결코 잊지 마.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 마. 잊지 마. 여러분 산불 예방에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 마. 잊지 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고 아무쪼록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마, 잊지 마. 하지마, 잊지 마.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성취가 되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6월절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 이상하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니 덩치도 큰 어른이 그냥 큰 말도 아니고 그리고 나귀도 아니고 뭘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좀 무섭지 않아요? 그 나귀 새끼가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니까 갑자기 거기에 덩치 큰 어른이 턱 예수님이 앉으시니 이 나귀 새끼가 제대로 걸어갔겠어요? 띠뚱띠뚱거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입던 그 겉옷을 바닥에 깔고 주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앞서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제나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환영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약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왕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500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눈으로 보듯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시기도 그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한 시기였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네? 장자를 치는 것인데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와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오늘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제2의 6월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오시니 이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메시아가 드디어 입성을 하신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기뻐하는 오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그 외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오늘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찬송하면서도 오늘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되 영원토록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스가랴는 예수님을 가리켜 공의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 그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볼 때는 공의로운 분이 아니고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 뭐예요? 병자를 고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세리 같은 그 죄인들과 친구로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자 취급을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불의하고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공의의 왕이시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불의한 자로 오늘 그렇게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의 본질이 뭔지 분명하게 짚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볼 때에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내가 더 불쌍한데? 뭐 이런 생각하세요? 내 이웃은 훨씬 우리 집보다 크고요. 평수도 넓은 아파트 살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부유한데 왜 불쌍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면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오늘 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오늘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나고 부유하고 온갖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의 자녀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오늘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은 오늘 그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그 마음속에 그들의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오늘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요즘 세상을 보면 막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긍휼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당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암흑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나만 바르게 살고 구원받으면 된다. 오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민족을 살리게 된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니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8 식구를 의롭게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하니까 이 노아의 8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노아의 8 식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늘 그런 올바른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한 사람이 몇억 명의 죄인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오늘 그 의인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오늘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거의 멸망하게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얼굴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바위돌보다 더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철면피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요즘 철면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철면피가 되면 안 돼요. 오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참 재밌습니다. 아주 표현을 어쩜 이렇게 하실까 싶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자 없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이잖아요. 그 시커먼 그들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표범의 그 반점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들의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력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인생이에요. 예?
이런 얘기예요. 쉽게 풀이하면 너희들은 너무 악하고 너무 악에 익숙해서 바르게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런 죄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 김지한 집사님이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난 내 죄를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덮어쓰고 내가 죽음에 들어간다면 오늘 누가 우리 김지한 집사님을 또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럴 권세가 없지만 마땅히 모든 인생에 대해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사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공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오늘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오늘 그렇게 호위대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팔을 불며 입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그 새끼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뒤뚱거리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뭘 상징하느냐? 겸손, 낮아짐, 평범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장 낮아지셨고 겸손한 종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까지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경북 지역에 큰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뭐 했죠? 찬양 콘서트 할 때 유튜브로 다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이찬양사님이 찬양하며 이렇게 간증할 때 그 의성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불에 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죠? 집도 탔죠. 그들이 농사하던 과수도 다 탔죠. 이 사과나무를 그래도 쓸만하게 키우려면 한 10년은 키워야 되는데 이거 다 타버렸으니까 다시 심어도 어때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지금 70이 넘은 분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 사과나무 제대로 과실을 따겠나 싶다고. 오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건 내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그건 여러분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 뭔가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 오늘 예수께서 그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에 죄로 인하여 죽을 그 인생 불쌍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는데도 온유한 모습으로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참 우리 재직들과 얼마나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내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이 이제 30대 접어들면서 개척을 했으니까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표시를 다 내. 누가 덤비고 대들면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큰 소리 나죠.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온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참 이 몇 안 되는 그런 성도들 이렇게 돌보고 목회를 하는데도 때로는 여러분 목소리 커지고 얼굴 붉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당례를 하잖아요. 재직회도 하고. 제가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에 힘 주고, 예?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큰 소리 내고, 그러면 우리 당회가 얼마나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다 성격대로 하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여기에. 예? 성격대로 하면 여기 우리 교회 벌써 깨져도 10번, 20번도 더 깨졌어. 근데 서로 참는 거지, 지금. 그죠? 어떻게 해요? 눈빛만 봐도 이제 알아. 아, 다 당회하다가 우리 임 장로님 눈빛을 딱 보면 기분이 조금 안 나빠지기 시작해. 우리 장 장로님 눈빛을 딱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예? 그 신 장로님 저 보면 저 욱하는 성질이 이제 나올 만도 한데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아, 이때는 잠잠하리라. 그러는 거지. 예? 우리 장로님들도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또 내가 한번 얘기하다가 좀 반대에 부딪혀. 그럼 제 표정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 저 성격 나오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또 참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성격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막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면 이길 것 같죠? 집니다. 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분명히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냥 예 그러지만 저쪽 뒤로 가서는 노멘 그럴 수 있다니까. 앞에서는 아멘, 뒤에서는 노멘이야. 그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지혜로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 어른들도 너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우리 임 장로님 승진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 똑똑해. 내가 볼 때는 우리 임 장로님이 한 10가지 정도를 알면 승진이는 100가지를 알 것 같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놔둬 그냥. 놔두고 뭐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등이나 한번 두들겨 주세요. 그럼 다 알아들어. 누군가 잘못했을 때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요. 가서 그냥 어깨에 이렇게 한 번만 두들겨 주세요. 그럼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막 10마디를 해. 한 번 해도 듣기 싫은데 10마디를 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평생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때에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 남보다 더 많이 배웠을 때에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기가 있을 때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완장 채워주면 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완장 채워질 때에 겸손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시는 화평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화평의 시작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활도 끊는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안 이상합니까? 오늘 그 당시에 강력했던 병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화평하게 만듭니까, 세상을?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장 해제시켜요. 오늘 여러분 내 가진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화평을 만든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은 무력과 같은 이 군사력 같은 그런 공격이 있는 오늘 그런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병거와 말과 화살을 꺾고 부술 때에 비로소 화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억압과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의 정권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화평 가운데 구속을 맞이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검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귀가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날 지키는구나 잘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부간에 싸움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순간에 12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력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으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나 낮아지고 포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푼다. 오히려 나를 더 높여준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얼마나 황공하겠어요? 싸우려고 하겠어요? 대적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를 동원할 군사력도 가졌지만 스스로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분쟁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과 다툼은 그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을 거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변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시도 때도 없이 법이 생깁니다. 아이가 하나 차에 사고를 당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법을 또 만듭니다.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화평을 가로막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화평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화평의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오늘 그 모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주님을 보면서 정말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적의 병기가 아니라 나의 활과 병거를 부수는 그 주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은 예수뿐임을 알고 끝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헌신의 예물들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